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갑니다. 네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신선하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보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곳에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곳에 또 계속 순회하면서 또 목회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도 오래 떨어져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가 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굴은 지금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이 바로 여전히 그 성도들 안에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여러분, 사랑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끈을 놓아버리거나 사랑의 끈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다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랑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온통 사랑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많이 하지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도 사랑이시라.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라는 건 사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곧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첫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걸 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를 더, 내가 이 사랑을 서로 더 치밀하게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런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성도로서 또 사도로서 많은 큰일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정말 지극정성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헤어진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출시하려고 했는데 서울로 나갔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갔죠. 지방에 대학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뭐라도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손 팔아서 자녀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한 6개월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져 있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얼굴 못 본다고 사랑이 식어집니까? 아니, 얼굴을 못 보면 더 여러분,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만큼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끈을 놓지를 말라. 사랑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어진 사람, 멀리 떠나간 사람도 이렇게 서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는 사람은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부간에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원수로 보인다 그러면 그런 원수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여러 명이가지고 정말 너무 여러 명이가지고 매일 술 먹고 매일 늦게 오고 오면 술 지정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져야지 그러면서 기도는 올라가서 하나님 저 이제 헤어질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전 보고하러 갔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저 이제 더 이상 절대 못 삽니다.
저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이제 집회 강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밤새 울었다는 거죠. 밤새 울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신의 남편이 생각이 났는데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 인간은 내가 거둬주지 않으면 누가 거둬주겠느냐.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술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정말 잘해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팍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불같이 막 불받았다 그러고 나오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흘러넘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신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는 삭막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는 강팍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는 화가 불같이 나 있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거나 누구를 생각할 때에 기분이 그냥 나빠진다든지 우리의 감정이 자꾸 상해진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담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 작정하셨고 여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안 더러움들을 담아놓고 살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더러움이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쫓아 사는 것이고 우리의 헬기를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막 그냥 저는 분노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뭔가 하니까 진짜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걸 싫어하느냐 하면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역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너는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그죠? 너희는 화를 내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지 마라.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불편한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더러운 열매만 맺을 뿐이고 썩을 열매만 맺을 뿐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또 여러분 나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더러움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너 사랑하라. 너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이야. 마땅함이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면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내 뜻을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사清潔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고 계속 더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씻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씻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군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군요. 라는 그런 여러분 정말 내가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쁘단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미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도 훈련이에요. 사랑도 경험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랑하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큰 사람들은 커서
남을 사랑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다 그러죠. 그런데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큰 그런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주 어색해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찾고 경험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또 넘어서 또 그 너머에 사랑을 이루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딱 한 줄만 주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사랑의 길 하나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냥 사랑하는 길도 있고 미워하는 길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의 길만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 악인이라고 그냥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여전히 그 죄인을 불쌍히 계시고 국민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오직 사랑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미워하는 길은 내게 없어. 사랑하는 길밖에 내게 없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을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미움의 길은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여러분 닫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쓰고 닫아버린 그 미워하는 문을 열고 우리가 미워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루는 길입니까? 선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을 이루는 길이고 사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하며 사는 길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해. 나는 사랑하는 길만이 내 길이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먼저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결단되어져서 다니엘이 한 것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사랑하며 사는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길만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항상 서로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서로 주고받는 계약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시라도 혜미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해 줘야지. 너 이만큼 사랑 안 해줄 때 나도 안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혜미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혜미 나름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내가 이만큼 해주시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라 라고 하는 계약일 뿐입니다. 사랑은 조건이나 계약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이니까, 나의 아내이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사랑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내가 아내로, 나의 아내를 받아야 될 사랑을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니까 서로 이제는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 돼.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사랑해줘도 너는 사랑 안 하대, 이런 소리가 안 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온전하지 않고 불순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올바른 것이 나오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나도 널 사랑할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너 그 값 다 갚아라,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오직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너도 요만큼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이 다음에 내한테 효도 잘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태의 열매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냥 그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왜 사랑합니까? 그냥 나를 낳으신 엄마고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어머니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만큼 잘해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나는 그걸 사랑 안 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를 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사랑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내가 잘해게 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 없이, 어떤 계약 없이, 그냥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가 성도끼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예? 뭐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의 동일한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보고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 아들로 삼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정말 귀한 자란다. 소중한 자란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야. 그렇게 여러분, 네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 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게 풀어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한 가족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보면 참 너무 잘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 줘야지. 저 사람은 참 보면 볼수록 참 지질도 못난 게 너무 많고 하는 게 너무 허물투성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욕을 좀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저 사람은 잘하니까 너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사랑해야 돼. 내가 보비롭고 존귀한 자로 내 아들로 삼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돼. 사랑받아야 돼.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괜찮네, 괜찮은 놈이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 머리도 톡톡하고 너 얼굴도 좀 잘생겼고 너 하는 일도 참 보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마음 씀씀이도 선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바로 죄인 되었을 때야.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역한 죄인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람들의 꼬라지를 보고 사랑한다면 너희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나더라도 살아보면 다 틀리더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다 보면 이런 점 저런 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잖아요. 온갖 정말 허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받을 남편이 어디 있고 사랑받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랑받아 와야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사랑하라. 왜? 네 남편이니까, 네 아내니까, 네 자녀이니까, 네 부모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한테 너무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네게 잘해줬니?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란다. 아멘. 너 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정말 핏값을 지불해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나 땅에 사랑받을 만해.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그렇게 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래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뭘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 사람 보면 그냥 짜증나요. 저 사람 보면 그냥 사랑보다는요 그냥 막 위험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하다고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해. 내가 기도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 필요한 거는요 잠시 쏘고 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아니고 하나님 진짜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건 하나님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건 하나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하나님 안 되니까 포기할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랑해야 할 자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배롭게 다듬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거든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묶여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있고요. 하나님 사랑에 묶여있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는 도저히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나로 보면 없죠. 내가 하려고 하면 없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험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랑은 포기해서는 안 돼. 절대로 사랑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기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일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뜻을 목적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죠? 전도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저런 봉사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 딱 큰 일들이 여러분 무엇을 위한 큰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가는 것, 그 일이란 말입니다. 전도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냥 교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전도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봉사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 사랑은 포기하면 안 된다. 사랑의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다 만나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빌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왜 같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멀리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사람이니까 사랑도 끊어버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항상 사랑의 끈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천국 가서 같이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일이 기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일이 아무 일도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천국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내 성품에 이르렀구나. 너는 정말 내 인격을 닮았구나. 정말 너는 흠이 없고 거룩한 내 아들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를 정말 보십시오. 얼마나 참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비록 얼굴은 끊어질지라도 가의 삶의 현장에서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은 떨어질 수도 마음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얼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또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5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풀이는 못해도 나 풀어나리라.